저희는 아무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아무개를 찾아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믿음의 갈등, 어려움 또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아무개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죠, 그렇죠? 그 가족이 몇 명이었죠? 한 7분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8명이었죠, 그렇죠? 8명. 그러니까 노아를 빼고 7명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셋이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셋이 이렇게 8명의 가족들. 물론 그 아들의 이름은 좀 아들의 이름이 익숙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내하고 며느리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될 그런 이름들이죠, 그렇죠? 8명 숫자로만 기억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들이 겪었을 갈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배를 산 위에 지라고 했을 때 노아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가족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가족들은요 노아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갈등,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제 특기를 발휘해서 도표로 좀 도식으로 만들어봤어요. 노아의 어려움과 이 가족들의 어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직접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통 계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노아고,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들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노아는요 사실 이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문제, 땅에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그런 걸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데 오늘날 그런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오늘날은 그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날은요 노아의 가족들과 좀 우리는 다 비슷해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들은 거죠. 바로 이게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의 갈등이에요.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순종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순종의 문제에 앞서서 선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 그렇죠? 우리도 늘 그런 선택의 어떤 갈등 가운데 들어서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예를 들면 설교로 들은 말씀, 내가 새벽 예배 때 내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참 그렇죠?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좋은 말씀인가. 하여튼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주를 짓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어떤 순종의 문제에 앞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를 판단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 시대에 하여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죄악이 만연해 있고 그 시대도 죄악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 시대를 보면은 죄악이 만연했다고 해서 홍수가 있고 심판을 한다, 홍수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 덮는 홍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얘기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있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다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 다수라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특히 이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갈등이 심했던 사람들이 이 노아의 며느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인 경우는 뭐 남편이니까, 뭐 아들인 경우는 뭐 어찌됐든 아버지니까, 뭐 아버지가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도 뭐 그냥 뭐 아버지니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며느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게다가 자기 시집 식구들은 다 지금 그럴 리 없다고, 니네 시아버지 정신 나간 것 같다 뭐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이 정말 오늘 특별히 정말 좀 마음에 아리고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존재가 이 며느리들이에요. 이들은 진짜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해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길을 가서 결국 구원받는 그런 삶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족들이 특히 며느리들이 이 노아의 말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말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이 가족들 노아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정말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어요. 그 120년이라는 과정을 함께하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것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겪었을 갈등, 특히 뭐 며느리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생, 이런 거는 전혀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고요. 이들이 왜 그 노아의 일에 동참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왜 그랬겠구나, 왜 그 노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동참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을 것 같습니까? 그 가족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노아의 삶을 지켜봤던 이 가족들의 눈에 볼 때 정말 노아는요 의인이에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요, 그들이 보았을 때, 노아의 삶을 보았을 때 노아는요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사람. 그렇죠? 노아의 말, 어떤 그의 말에 따른 어떤 행동들,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런 삶을 노아가 살아갔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에도 갈등이 되었을 테지만,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요소, 그의 삶이 그런 의로운, 온전한, 당대 완전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알았어요, 그렇죠? 의롭게 살았구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라면 가족들이 다 믿고 따르겠구나. 말은 쉽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들이 여러분을 다 따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방주를 진다고 해도, 산 위에다가 저기 뭐 어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진다고 해도 다 짓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뭐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가족들에게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본 모습이 다 들통날 테니까. 예,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옳은 것,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정말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삶을 참 살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쉽지 않냐 하면은요. 왜 쉽지 않았냐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옳은 모습,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말이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특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어떤 꿈, 목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목표 여러분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승진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사회라는 것이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를 해주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내가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더 성공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물건을 양심적으로 잘 만들어서 양심적으로 잘 정말 정직하게 해서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미 철이 드셨군요, 그렇죠? 철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갈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삶, 어떤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정말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되고 싶은 것들, 우리의 목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갈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내가 잘 포장을 해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감춘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장 근처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래요. 며느리들까지도 시집와서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의롭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런 인정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도 세상을 살고 있고 그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완전하다 너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이거는 뭐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뭐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 완벽한 삶을 살았겠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얼마 전에요 제가 정말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답 비슷한 거를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갖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이제 요즘 코로나 시기니까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참 밖에 나가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요즘 등산을 좀 해요. 그렇다고 뭐 거창한 등산은 아니라 우리 뒷산,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등산을 다니는데, 근데 이제 등산을 다닐 때 심심하니까 이제 방송을 듣습니다. 방송을 들어요. 그래서 앱 같은 거 깔아서 거기서 무슨 좋은 방송들 이런 걸 듣는데, 어떤 방송 제가 들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사건, 그때 들었던 방송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1960년대에 활동하던 인권 운동가고요. 하여튼 정말 흑인의 어떤 인권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노벨상까지 받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고, 근데 결국은 암살을 당해서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사람인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냐면은 국경일이 있어요. 이 사람 생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일이 1월 15일일 거예요.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미국 가서 그날 놀았기 때문에. 예, 왜 노냐 그랬더니 누구 생일이에요 래요. 와, 그래서 생일인데 노는 거는 그건 뭐 예수님급 아닙니까? 거의 예수님 생일날 우리 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생일날 논다라는 건 좀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야,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기억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날 들었던 방송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연설이에요. 정말 유명한 연설이고, 이 흑인 어떤 해방 운동의 어떤 그 단초가 되었던, 시작이 되었던 수십만 군중 앞에서 했던 그런 연설에 대한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 연설의 내용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연설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I have a dream이라는 거였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이었는데, 사실 이 연설이 유명해진, 정말 이게 그 유명한 어떤 그런 해진 이유가, 사실 이 사람이 준비한, 이 마틴 루터 킹이 준비한 연설은 그 I have a dream 이게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니었고 그냥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는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멋있는 내용이었겠죠.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연설 도중에 갑자기 원고를 덮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영감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저도 원고 못 덮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예, 여기 생명줄 같은데. 그렇죠? 근데 원고를 덮었대요. 원고를 덮고 나서 사람들한테 딱 서가지고 좀 뜸을 들이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바로 I have a dream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원고 없이 그때부터 자신의 꿈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노예 자손이야.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요, 흑인의 자손들, 노예의 자손들이 그 주인의 자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4명의 자녀가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그런 사회를 꿈을 꿉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꿉니다. 정말 흑인과 백인이 함께,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또 신교도와 구교도가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마침내 해방되었네라는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며 행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설 가운데 이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단순히 흑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백인들도 모였고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수십만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들도 이 마틴 루터 킹의 그 꿈을 함께 꾸억하면서, 정말 머리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백인과 흑인이 공원에서 함께 그 자녀들이 뛰노는, 어떤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정말 어떤 사회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경쟁하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죠, 함께 찬양하며 정말 어떤 그 해방되었네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는,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정말 그런 꿈을 같이 꾸게 됐대. 이 연설을 통해서 같이 그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정말 그 무브먼트가, 그런 운동이 미국에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설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렇게 저도 막 들으면서 이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꿈꾸던 사회가 이런 것이었고, 정말 지금 물론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벌써 한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많은 것 이뤄가고 있고, 지금 마틴 루터 킹이 꿨던 꿈을 지금도 사람들이 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막 감동이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의 연설을 이렇게 좀 설명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데 그의 연설 가운데는, 그 내용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 가운데는요,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되게 한 그런 바로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말 그런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제 딸아이하고 했던 대화예요. 뭐냐면은 딸아이가 저에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는 꿈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꿈이 뭐야? 이 자식 이런 거 물어볼 때 저한테 반말을 해요. 예. 생각해보니까 반말이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존댓말이에요. 아버님. 그리고 근데 하여튼 아빠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뭔가 그럴듯하게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꿈이 뭐라고 할까? 내가 목사니까 훌륭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하면 조금 너무 상투적이고, 어떤 목사가 되나고 막 이런 이제 머리를 이게 평소에 생각 안 할 때는 이게 생각의 대답의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할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삶의 목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다 명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 꿈이 뭐야?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목표가 뭐야? 그러면 다 명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뭐 주로 대통령이나 판사였고요. 제일 높아 보였나 봐요. 요즘은 정말 발전돼 가지고 정말 뭐죠? 요즘은 뭐 되고 싶어 하죠? 요즘은 요리사가 최고 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정말 기분 나쁘게 너무 요리 잘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왜 제가 기분 나쁜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뭔가 계속 우리 명사예요. 그렇죠? 꿈. 여러분도 어떤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고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너 이다음에 꿈 목표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뭐가 될래?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하는 것, 우리의 꿈, 이게 다 명사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꿈은 명사 아니라 동사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확 와닿은 게, 정말 그렇겠구나. 꿈이라는 건, 목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동사가 맞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정말 딸아이로부터 정말 좋은 걸 배워가지고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속한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또 내가 정말 우리 예를 들면 가정, 어떤 내가 속한 어떤 모임, 또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정말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고, 무엇이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어떤 가정, 어떤 모습의 사회, 어떤 모습의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되길 이게 꿈이겠구나, 이게 진짜 맞는 올바른 꿈이겠구나, 목표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은요 명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옳은 길, 의로운 길, 내가 옳다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이 어떤 내 꿈, 내 목표, 이게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명사가 되면요, 목표가 명사가 되면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꿈이, 제 목표가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몇천 명의 교회, 어떤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가 설교 때 맨날 얘기는 가치가 뭡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목표가 명사가 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분명히 그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하고 한
영혼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 영혼을 포기하고 정말 다수를, 여러 영혼, 많은 사람들을 택해야 될 때 그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이, 그런 타협의 순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영혼은 아무개 설계하고 있잖아요. 아무개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한 영혼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어떤 그 아무개와 정말 어떤 정말 그 능력 있고 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성도들이가 있을 때 누구를 택하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꿈이 명사가 되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결국은 타협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여러분, 명사가 꿈이 명사가 되게 될 때요, 결국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 결국은 꿈이 명사가 되면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면 저는 목회에 뭐가 하게 된 겁니까? 결국 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꿈이 명사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곳을, 그 무엇이 되지 못하면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되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무엇을 되는 걸 목표로 삼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옳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걸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꿈이 명사가 됐을 때 나타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꿈이 동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의 꿈이요, 사실은 이게 저의 진짜 사실은 꿈이더라고요. 제가 목회, 그러니까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그때 막 발표까지 했었던 저의 어떤 꿈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터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터전. 이 터전은 어떤 터전이냐면 정말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안에서 정말 더 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터전.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워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정말 감동하고 막 받아가졌던, 그때 좋아했던 그런 거였는데 어느샌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가끔 기억은 했지만 터전을 만드는 거, 그래, 터전, 그런 터전, 사람을 세우는 터전이다. 근데 잘 잊어버렸던 거가 솔직히 사실이고요. 이번에 하여튼 다시 또 기억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타협하지 않는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의 꿈 때문에, 저의 목표 때문에 그래도 타협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정말 목표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잘 세워가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은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것도 완전히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죠. 무엇이 되지 않으면 실패지만, 그러나 정말 동사가 어떤 그런 목표가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든, 아니면 정말 5명, 10명을 놓고 사역을 하든, 정말 목표가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 1000명, 10,000명이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5명, 10명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5명, 10명이어도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세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 꿈, 소망을 향해,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수천 명씩 사역을 하다가 지금 5명, 10명을 사역한다 할지라도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세우는 게 내 꿈으로, 소망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꿈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 수 있게 될 때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늘 하여튼 막 또 상처가 막 올라오려 그래요. 하여튼 세상을 보면은 평가할 때도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늘 물어보는 게, 이제 동창 모임이라는데 나가 물어보면, 야, 너 니네 교회 뭐 크기가 얼마나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막 야, 건물 있어 그러면 되게 성공한 목사 같고,
하여튼 친척들을 우리 친척 디스하는 디스하는 게 되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부흥했냐 뭐 이런 그러면 거기서 패배자의 어떤 그런 좌절감이 확 밀려 들어오고 이게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명사가 될 때 나타나는 모습. 근데 정말 제가 제 꿈이 소망이 동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상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에도 내가 지난 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주눅 들지도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것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가 그분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의 꿈 목표는 뭡니까? 명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무슨 뭐 유명한 뭐 영향력 있는 뭐 흑인 해방 운동가가 되는 게 이 사람의 꿈이 아니었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꿈은요 다 동사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구분 없이 정말 누구나 다 같이 피부색이나 태어난 배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사회를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가 받고 판단하면서 공정하게 겨루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정말 같은 어떤 그런 가치를 놓고 찬양하며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동사잖아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타협할 길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마틴 루터 킹 그런 운동을 일으킬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네가 이것만 좀 안 하면, 이렇게만 안 하면 내가 이러고 해주겠다. 저는 뭐 그런 영향력 아직 발휘해 보질 못해서 얼마나 큰 유혹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얼마나 사실은 좌절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운동이 잘만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좌절하고 무너지고 정말 어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 흩어지고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도요 그가 결코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꿈이 동사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백 명이 아니더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가정에서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나와 함께하는 5명 10명의 사람 안에서라도 그 꿈을 같이 꾸며 그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요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요. 그 꿈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요 정말 그게 큰 영향력이 되어서 그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은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계속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인물들 많죠, 그렇죠? 다윗이라든지 요셉, 또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시야로 보니까 이들의 꿈은요, 이들의 목표는요 명사가 아니었더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더라고요. 제가 다예는 안 들어드리고요. 다윗만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죽이기만 했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의 목표가요 명사,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의 목표는 정말 그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물론 왕이 되고 싶고 이런 어떤 세상에 잘 되고 싶은 것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목표였기 때문에 그 유혹, 이 사울 왕을 죽인 유혹을 이겨내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서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제 쫓기다가 결국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그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망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그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지어버려요. 다윗은 끝났다라고 낙인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래요. 그의 꿈은요 단순히 명사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땅에 어떤 그런 망명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거기서도 뭐가 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동사가. 그러니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들 실패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실패 현장이 그에겐 실패 현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꿈과 목표를 향해 여전히 갈 수 있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표가 명사가 될 때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망가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삶이 정말 더 정말 모나고 이상해지고 어떤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게 그들의 목표가 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고 하면 다 이루었다잖아요. 목표 다 이루었다. 와, 우리의 꿈, 우리가 정말 평생에 꿈꾸고 목표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걸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폭군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울 왕이 대표잖아요. 사울 왕. 그런데 사울 왕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폭군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명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일 땐 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요셉과 다니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와, 다 이뤘구나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왕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목적이니까. 다윗도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랑 죄도 짓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소망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왕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꿈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서도 오히려 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지만 또 은퇴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꿈이 동사면은요, 여러분 은퇴도요, 만약에 제가 꿈이 대형교회 목사가 꿈이면요, 저는 은퇴하면 끝이잖아요, 있죠, 그렇죠? 아무도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현역에서 있든 은퇴를 하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그런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꿈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노아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어떤 삶을 살았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지켜볼 때에도 정말 의인이고 올바른,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요 노아의 삶의 꿈 목표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다라는 거, 그렇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를 또한 택하셨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정말 하나님 그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들하고 제목은요 꿈은 움직이는 거야. 꿈이 움직인다는 의미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의미,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찔리시죠, 그렇죠?
여러분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그럼 명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 찔린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했던 것 같아요. 너희 다음에 뭐 될 거야? 맨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꿈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우리 그들에게 명사를 주입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믿고 너 그렇게 올바르게 잘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꿈은 또 명사를 심어줘요. 와, 얘네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도 지금 이 시간이 좀 점검해보고 정말 이왕이면 또 마틴 루터 킹의 어떤 연설에 나타난 꿈같이 정말 우리가 가슴 설렐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사가 되는 꿈을 우리 성도들 그런 꿈을 받아가시고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루고 싶은 일들 있겠지만 다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가치를 세우세요. 동사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동사로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을 소망하면서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 그걸 꿈으로 세우세요.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명사를 강요하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동사로, 아이들은 아직 꿈을 지금 세워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넌 의사 돼야 돼, 넌 뭐가 돼야 돼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못 되면 걔는 무조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좋은 대학이 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도 타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인격도 망가져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를 꿈꾸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좀 꿈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에 대한 꿈을 나눌 때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꿈을 꾸게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그런 꿈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무엇이 되는가, 너 무엇했냐, 무엇이 되느냐, 저게 아니라 교회는 정말 그런 꿈을 꾸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정말 멋진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아이들로, 걔네가 무엇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고 멋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그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연설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꿈꾸고 싶다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신 그런 말씀인데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들으시고 그거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그게 꿈이 되었는지는 오늘 아마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걸 나누기 위해서 그때 별걸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막 까불며 찬양도 했어요. 사자들이 뭐 어린 양과 띠놀고 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좋은 현상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꿈은, 교회 꿈은 동물농장이구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예,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자들, 어린 양,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손에 사자들, 살찐 짐승들이 끌린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래 위 위치 그런 거에 구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상함도 해됨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껏, 또 제일 좋은 건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리고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 안에서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여러분 좀 같이 꿈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사자들하고 어린 양 뭐 이런 거 동물농장 꿈꾸시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럴 때 성공 실패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꿈은 명사가 아니라 뭡니까? 동사다. 그런 동사, 여러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동사, 그런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와 하나님의 아들, 와 놀라운 기적, 야 놀라운 일, 무엇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 그래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것.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목표가, 꿈이 동사였던 게 확실해요. 낮아짐이라는 거, 섬김이라는 거, 베품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요, 동사, 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꿈꾸며 이 땅에 섬기는 길을,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 무엇이라는 것,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싶고,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내 부모,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많은 경우에요, 명사가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들은 있지만 그걸 타협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를 뒷전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그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우리 집이 잘 많은 걸 누리는 것도 좋고 막 좋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지,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라면 어떤 교사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래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서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가정을 이루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가,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도 좋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세대들 영혼들에게 정말 동사의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꿈을 새롭게 꾸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정말 소원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하나님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짐을 안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자녀도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당신께서 그 무엇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 무엇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양육하게, 즉 그 동사를 꿈꿀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 꿈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